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를 구하려고는 몸부림쳐요.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 주세요, 저런 능력 주세요, 투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래서 뭘 어쩌려고요? 우리는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능력보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도 좋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은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9가지는 어떤 것 하나 빼낼 수가 없어요. 다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창도 아름답지만 2명, 3명, 5명, 10명 이렇게 합창이 얼마나 하모니를 이룰 때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이 하모니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9가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 근데 그 중간이 바로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번 한 달 인내라는 이 공동체로 치유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한 달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인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디고 버티는,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여러분들이 견디어서 마침내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기 생각에 머물면 여러분 쉽게 죄를 저지르고 쉽게 죄를 범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 사랑이 있을 때 결국은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본다면, 이 하모니의 그 소리 속에서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인내를 빼버리면 사랑조차도 흔들려요. 인내가 없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내가 없지. 여러분, 이것은 사실 거의 나중에는 무너지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근데 인내가 있으면 다 견고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과 인내를 하는데, 이 인내는 어떻게 먼저 태어나느냐 봤을 때 사랑할 때 인내가 생긴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뭐가 또 있냐면 인내가 항상 있어요. 그래, 내가 너라면 참지. 그래, 내가 너라면 도와줄게. 그게 사랑이에요. 남들은 내가 못 도와줘요. 나의 헌신까지 이거 힘들어요. 근데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 너라면 그래, 괜찮아. 내가 너라면 내가 도와주지.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내는 언제 나타나? 목표가 분명할 때, 꿈과 비전이 확실할 때, 그리고 또한 이 확실한 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답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살지 않고, 여러분 답이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확실한 답이 있을 때, 사람은 비전이 있을 때, 목표가 분명할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인내하고, 인내할 때 그 인내의 힘은 바로 내 인생의 삶의 분명한 목적.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씨는 목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그 흙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흙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뚱맞게 그냥 엉뚱한 딱딱한 씨앗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더니 휘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딱딱한 몸은 어느덧 점점점 썩어지더니 냄새뿐만이 아니라 뿌리를 내느라고 이 흙에 이 가슴을 찌르고 휘두르는 그런 아픔 속에 있어요. 근데 새싹이 되어 바깥에 자란 아들이 나무가 될 때 이 나무가 얘기를 해요. 나는 땅 없이는 못 산다. 어느덧 알아주는 거예요. 땅은 그 사랑과 그 보람을 먹고 살듯이 여러분, 나무는 땅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포근히 안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자기가 뿌리를 내림내 하면서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참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참게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이게 인내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어야 돼요. 나는 인내 못합니다. 이래야 돼요. 나는 금방 나는 성질 낼 거고 나는 인내라고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인내 안 됩니다. 그런데 인내는 안 되지만 인내를 하려고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인내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참으셨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인내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한 달 내내 이 인내,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이 공동체는 나 말고 두세 사람이면 공동체이듯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도록 만드는 동력, 그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알고 보니까 성공의 길이었어요. 인내는 모든 축복을 만들어내는 동력이었어요. 자양분이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면 우리는 힘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인내되도록 우리는 오히려 더 애써야 돼요. 오히려 그 인내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말해서 보라,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이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과 동거함을 얘기했던 거예요. 연합과 일치를 얘기했던 거예요. 조화와 일치를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아름답고 왜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일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 힘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똑같지 않아서 승질나가 아니라 나랑 똑같지 않아서 고마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많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물며 여러분 똑같은 규격으로 만든 의자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다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듯이, 혹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갈 때 왜 나랑 다르지? 그러면서 마치 틀린 것이냐 막 오히려 분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참음, 여러분들의 인내가 그 사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지 말래요. 욕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길을 열어주면 너희들은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사람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고 돈을 잡는 건 이건 위험해요. 근데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과 그 다음에 이 다양성, 연합, 그리고 이 또 연합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조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달랐을 때 그 조화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연합과 동거, 다시 말해서 일치됨, 서로 하나가 됨, 이런 일치, 이 통일성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날에는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과 일치, 조화와 일치가 되어진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다름에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다 그래서 계속 처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방관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임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가 얼마나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2절과 3절 같구나,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더 조화와 일치가 이루어져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 육, 혼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만 잘 돼서는 안 돼요. 또 정신으로만 잘 돼서도 안 돼요. 이기주의자가 돼요. 우리 영으로만 자면 너무 신비주의가 돼요. 우리는 영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성품, 인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꾸지 않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영육혼으로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조화와 일치, 연합과 동거함, 마치 2절과 3절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그 옷깃까지 적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이 보배로운 기름, 여기는 감람류 아주 비싸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은은한 향인데 강해요. 그러니까 그 향이 강한 게 아니라 그 힘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쫙 이렇게, 우리는 세례는 물로 하잖아요. 근데 위임식은 감람류로 해요. 최고 상품으로. 특히 대제사장에게. 그러면 여기에다 딱 뿌리면 이 기름이 어떻게 흐르냐면 싹 흘러갖고 수염을 적셔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적셔요.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게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말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서부터 아래까지 흐르는 것처럼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흘러서 이 성전에서 물이 나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위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도다, 이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은 치유와 부가 있어요. 부의 상징.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아론으로 끝나는 게 대제사장 축복권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흐른다고요? 옷깃, 다시 말해서 그의 자손에게까지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들의 자손을 반드시 복되게 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조화로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치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조화와 일치를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조화는 내가 다르고 내가 믿음이 적어도 더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도 더 잘 되겠구나, 이래야지 이게 조화예요. 근데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시기 질투하면서 더 낙심하고 떨어지는 거, 이건 조화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복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년이 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슷해요? 올해하고 또 내년에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조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같이 어울리는 그 어울림으로 애를 쓸 때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될 것이고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향이 어디에 그 공간에 같이 동참한 형제들에게까지 가득히 임한다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향기가 이번 주에 내내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미소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반하는, 그래서 신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갓도다 하는 게 또 이게 2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3절이죠.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헐몬이란 산이에요. 산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헐몬산이 제일 그 레바논 쪽에 있는 건데 지금, 근데 거기서 제일 높아요. 근데 거기서 이슬이라는 거는 영롱한 이 이슬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생기와 생명과 환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활기참과 생기와 생명과 그 환희, 그 이슬, 그 환희가 어디에 내려요? 시온의 산들, 작은 산들까지.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조화와 일치를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까지요? 작은 산들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이름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작은 산들, 그런 작은 산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떡하니 떨어져 나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그 이유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생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영생이 없어도 모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개모임들 하듯이, 지금 뭐 좋은 강연들 모이듯이 영생이 없어도 모임은 가능하겠지만 영생이 없다면 사실 혼잡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영생이 없다면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성경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영생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영생이 있음을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아름답게 사는 자들,
조화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중심이 돼서 일치가 되어지는 그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에게 뭐가 임해요? 영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영생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얻었는데 영생을 잃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줄 때 그거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는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기도를 해주는 자가 있고 기도를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 것 같아요? 후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전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그러면 전자는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에게는 항상 뭐가 열려 있어요? 믿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믿음을 자꾸만 자라나야 되느냐? 나 중심적인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늘 언제나 판잣집과 같은 가난한 인생을 살아요. 믿음의 가난함. 그러니까 판잣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판잣집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은 집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대궐과 같은, 이 왕궁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 주에도 그 믿음으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이 판잣집하고 그 다음에 대궐에 사는 빌딩에 사는 그런 집하고 100억짜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00만 원짜리 이 집이 뭐가 다를까요? 집은 다 똑같은데, 믿음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부속이 달라요. 100억짜리 집은요, 문부터 달라요. 문꼴이 달라요. 대리석이 달라요. 화장실이 달라요. 다 달라요. 판잣집은 그 500만 원, 50만 원짜리 거기에 맞는 부속이 그래요. 믿음이 왜 우리가 커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100억짜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뭘 얘기하면 믿음의 성품, 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허덕이면서 그리고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기도를 합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전자는 이 성은이 있는데 여기가 안 되니까 뭐예요? 믿어주는 자예요. 거기는 늘 가난한 믿음의 인생, 거기에 맞는 삶을 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근데 이쪽은 하나님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면 그런 인생은 희한하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커집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찾아서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판잣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도 자기의 믿음에 머물지 않아요. 진짜 계시다면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믿어주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지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를 만들어냈듯이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며 견디고 버틸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물건들이 서로 가만히 보면 자기의 위치에서 참고 견뎠을 때 아름다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의자도 참고 서로 등 대는 거, 받치는 거, 옆에 기둥 다 저마다 자기의 좋아해서 자기 위치에서 참고 견뎠더니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앉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는 점점 자기의 위치에서 점점점 어떻게 하냐면 참고 견디는, 인내로 뭉쳐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위치가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하면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자꾸만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원석과 이 다이아몬드가, 깎여진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다르듯,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명한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다만 원석 그대로 가치는 있지만 값싼 인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깎고, 그리고 예배로 깎고, 사랑으로 깎고, 전도로 깎고 하다 보니까, 신앙으로 깎다 보니까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 보석이 되듯이 값진 인생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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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탁 들어오면 인내가 되고, 인내가 될 때 영생의 이 씨앗이 잘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인내라는 이 무언가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이 인내라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왜 인내가 지혜일까요? 인내함으로써 얻어지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더 조화롭거든요. 여러분, 인내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 지혜와 그런 능력과 인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따라 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주님의 현재형을 믿을 때, 주님의 역사의 현재형을 믿을 때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 속상해요. 이것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실수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 실패, 못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더 자라날 수 있는, 자라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과 믿어주는 믿음 사이에서 자꾸만 우리는 이제 믿어지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조화로움,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움, 이 조화로움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현재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조화와 일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는 이런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반주 계속 해주세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교제는 인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그리고 또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듯 이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항존직들을 통해서, 셀리더를 통해서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소문나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소문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같이 꿈꿉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물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깍두기가 맛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누구 좀 줘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김치가 맛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누구 줘야지. 어떤 사람은 갓김치가 맛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누구 줘야지. 어떤 사람은 물김치가 맛있어. 그러면 이걸 또 줘야지. 오늘은 왜 김치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통용하는 거예요. 자꾸만 서로 주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또한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대요. 그럼 우리 큰일 났어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으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도히 많아도 이 사랑을 모를 때는 1,000억을 갖고 있어도 2,000억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못된, 그 헛된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 정도면 나는 되는데 절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정도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도 되는데, 이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움켜잡았던 재산을, 그 소유를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필요를 나눠주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우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무는 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장하고 번성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매일 떡을 떼며 같이 기쁨을 나눈대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찬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들은 매일 막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요. 그리고 또 그저께 만났는데 또 만나요. 근데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만 얘기해. 모이면 화들짝 박장대소하면서도 간증하면서도 하나님밖에 없대요. 저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우리 초대교회 재현합시다. 또한 여기서 이 마지막 이런 교회를 우리는 꿈꿀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우리 서로 더 나은 모습으로 존중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